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서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Stand therefore having fastened on the belt of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떼야 되지만 서서 그랬어요. 서서. 자, 허리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무장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마음을 무장하라. 허리는 아주 중요하죠. 허리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요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움만 받아야 돼. 이만큼 허리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서서 내 마음을 허리띠로 꽉 묶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서, 이 얘기는 뭡니까? 깨어서. 서서, 이 얘기는 뭡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일할 준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동이라 이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삶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 이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일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일들을 나도 얼마나 때때로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뒤돌았을 때 제 마음이 찜찜하고 평화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고 참 괴로워요.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뭐를 기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걸 기억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졌던 걸 기억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본 것을 기억해요. 평생 동안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너는 내 죄를 증명해봐라, 내 죄의 무죄를 증명해봐라 할 때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억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서 있다. 서서예요. 서서. 서 있지 않으면,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죠. 자, 표대를 향하여 heaven bound,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띈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그것은 바로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띈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의 갑옷을 입고 이 소리입니다. 가슴을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흉배로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들의 가슴은, 사람의 가슴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췌장이 있어요. 그것을 비롯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가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슴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 흉배, 갑옷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심경, 이 갑옷은 결국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인의 흉배가, 이 갑옷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실된 분이세요.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고 진실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전쟁해야 돼.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지 몰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 마귀의 뜻은 거짓의 아비고, 마귀의 뜻 중에 하나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틈만 나면 참소해요. 나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해요.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돼. 마귀의 참소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가 감정에 근거해요. 그리고 마귀가 참소하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귀의 이런 참소를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다. 나는 그거 붙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답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나는 네가 얘기한 그대로 난 죄인이야. 난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해.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이 갑옷, 호심경, 흉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승리로 출발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발을 이제 무장해야 돼. 발을. 예. 허리띠를 띠고 마음, 그다음에 가슴, 이제 발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군화. 군화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은 구두나 운동화를 잘못 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군사들이 신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담대하게 합니다. 그때 담대합니다. 암에 걸려도 담대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노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나의 실수로 어려움이 올 때는 회개하고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와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의 신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얘기도 할 수 있고, 거룩한 농담도 할 수 있고, 가정 얘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는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거 아닐까요? 난 여러분들에게 서제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대화를 했다든지 어떤 모임을 가졌다든지 할 때 헤어질 땐 꼭,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줘 보세요. 매번 그 아이들이 싫어해도 해줘 보세요. 짤막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해주세요. 항상 해줘 보세요. 손잡고 해주시고, 머리에 손 오른쪽 안 서면서 해주시고, 껴안고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싫어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마음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모이면, 대화가 끝나면, 10년 영화 갔다 헤어질 때도 기도해 줬지. 이거예요. 틈만 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복음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을 신는다는 말은 나의 온몸을 그 신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신을 신었잖아요. 신을 신었는데 이 구두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신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몸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위험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손을 무장해야 됩니다. 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곧 뭐를 말해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이 가슴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방패는 전신을 보호합니다. 전신을. 이게 방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불화살을 꺼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은 우리 양심에 악의 불을 붙이는 세상의 유혹,
즉 의심이라는 불화살, 여러분들 불순종이라는 불화살, 탐욕이라는 불화살, 교만이라는 불화살, 이걸 쏟아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될 것,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투구와 검은 군인이 갖출 두 가지 무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므로 보호가 되죠. 그리고 투구를 쓰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2000년 전에 투구를 쓰지 않고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투구인데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군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이 많은 군인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투구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환경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보서 4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을 손에 잡습니다. 검이 없으면, 칼이 없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방어용이었습니다. 방어용. 그러나 여기 유일하게 공격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과 그리고 결정을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안에 들었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살아납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삶을 살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내가 이기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보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드십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어떤 시험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런 시험을 3가지를 당하시죠.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겨. 말씀의 검으로 너를 유혹하는 모든 걸 이겨.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어택을 물리쳐.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아니 쓰러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승리하게 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